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사역과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본문은 다룹니다. 바울은 갈레대로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풀어 강론하였고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핵심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성공적 사역은 많은 유대인들을 자극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베레아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베레아 사역은 데살로니가에서보다 성공적이었지만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적대자들로 인해 바울은 다시 아덴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입니다. 이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관한 내용과 적대적인 유대인들에 의해 고난당하는 바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갈레대로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는 이 단락에서 바울의 선교가 일상적인 방식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바울의 강론은 두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뜻을 풀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예수가 성경을 풀어 제자들이 깨닫게 하셨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뜻을 풀다라는 헬라어는 활짝 열다라는 의미인데 3절에서 사용된 동사의 형태가 분사이므로 열면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열다라는 동작을 단순히 성경을 펼치는 행동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설명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바울의 강론이 성경에 기초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둘째, 성경의 내용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무엇 앞에 혹은 옆에 놓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앞에 놓으면서를 뜻합니다. 무언가를 상대방의 눈앞에 가져다 놓고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의 눈앞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펼쳐 놓았습니다. 바울의 강론이 결코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론한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풀어서 증언하면서 강론했던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개역개정은 바울의 선포를 전하는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선포하다 라는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강론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동시에 강력한 영적 도전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권함을 받고 따른다라는 것은 설득당에 따른다는 뜻으로 두 단어는 설득과 따름이 대단히 강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기부인들은 상류층 여인들로 일정한 권력과 부를 향유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부분은 바울과 실라에 찾아온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적대적인 그룹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시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외자들을 바울 일행에 빼앗긴 것들 때문일 수도 있고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키게 하고 기어이 바울을 백성 앞에 세우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다행스럽게 야손의 집을 불량배들이 급습하기 전에 바울이 피하여 붙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그의 형제들에게 위해를 가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의 존재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야손이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보아 그 지역의 유력자들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는 유대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6절에서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로 규정합니다. 그 구체적 혐의가 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 황제 대신에 예수를 임금이라고 호칭하여 불렀다고 고소합니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야손과 형제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를 영접했기에 같은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과 가이사의 칙령을 어기는 것, 그리고 예수를 임금이라 부른 것은 모두 하나의 위반 상황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빌립보에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데살로니가 행정관들 앞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로마에 편재했던 황제 숭배 사상은 로마 황제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두 번째 고소는 바울과 실라에게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것이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야손과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그들이 결코 바울이 범한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베레아에서의 사역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75km 떨어진 베르비우스 산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에가티아 도로를 계속 따라가는 여정을 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해당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둘째,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셋째,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의 서사에서는 바울이 전하면 사람들이 믿었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레아 선교 보고에서만은 그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언급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상고했다라는 단어는 상세히 연구하면서 따져 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강론했던 성경 구절들이 정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상세하게 연구하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발적인 말씀 연구가 신앙 영역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진리에 대한 열정이 말씀을 향해 열린 자세를 갖고 생각하는 신앙을 품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보다 호의적이었던 이유를 11절에서 그들이 더 너그러워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신분의 헬라 여인들과 헬라 남자들이 믿음을 얻습니다. 이들이 상류층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그것 자체로 기독교 신앙의 평가와 선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이런 상류층의 회심은 희소했고 이례적이었음을 반증합니다. 하지만 베레아에서의 복된 사역 열매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위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7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꽤 먼 거리임에도 유대인 적대자들은 바울 일행을 추격하여 위협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유대인들의 집요한 반대와 추적이 루스드라에까지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덴을 향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대자들의 서슬푸른 위협을 피하는 것도 선교적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한 말이 맞는지 점검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만 따지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보다 더한 권위는 없습니다. 어떤 설교나 해석이나 묵상 자료도 성경에 비추어 점검하되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실제로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수동적이고 맹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경 묵상이 오직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간절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